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우리 아버지 삼위일체께서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변함도 없으시고 창조하실 때나 섭리하실 때나 구속하실 때나 또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 깊은 곳에 아픔까지도 다 어루만져 알게 하시고 또 낫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또 저희들 서게 하시고 결국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실 것을 또 믿기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묻어두고 덮어두고 모든 인생이 그러한 길을 가니까 하는 마음으로 합리화하며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왼은혜 왼사랑으로 참 회복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다던 알고 있는 줄로 알았던 우리 아버지를 정말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또한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회복의 길에 서게 하셨사오니 또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는데 정말 하나의 발판이 되고 또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옵고 이 시간에도 정말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역사 속에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사람이 오고 가는 것과 또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친히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보살피시고 지켜주시옵기만을 또한 부탁을 드리오며 이 시간에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바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과 로마서 8장 15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아바 아버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아바는 흙의 아버지고 뒤에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왔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아버지의 그 권위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여기에 계신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면서 여러 가지 폐단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이 3번 딱 나오거든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 3번이 바로 오늘 같이 읽으신 요 세 구절들이에요. 여기 외에는 나오는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실 때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번은 바울이 얘기한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떤 영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과 연관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여기 로마서에서는 종의 영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되었고,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아바 아버지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바대로, 만약에 이 흙의 아버지와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한테는 그러면은 누가 아바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한테는 아바가 누구냐? 우리는 누가 아바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쓰셨는데, 성경에 3번 나오는 것 중에 한 번을 예수님이 사용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한테는 누가 아바냐? 요셉이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예수님한테 무슨 어떤 다른 예수님을 영으로 낳아준 사람이 또 있었는가? 성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있는 말씀으로 볼 때는 여기 아바 또 하늘의 아바 이렇게 아버지 해가지고 나누어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이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 전혀 적용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 아바는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언어인 아람어로 표현할 때 발음이 아바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아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빠. 애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발음으로 의미도 똑같아요. 어린 자녀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 그게 아빠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개역 한글판을 사용을 하는데, 개정 한글판에서는 아예 이 부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꼭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물론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냐면, 아빠라고 부르지, 아빠라고 부르지 애들이 부르면, 그리고 성인들이 부를 땐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아빠, 아버지를 2번을 거푸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한 번 부르면 되는 거를 아바,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2번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지, 이것이 꼭 아이들로서 자기 아버지한테 부르는 그런 친근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아바, 아버지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꼭 번역을 해야 되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하든 아빠, 아버지라고 하든 여하튼 예수님이 2번을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고, 일단은 하나님과 또 다른 어떤 무슨 아버지격의 어떤 이런 것을 이렇게 상정을 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하고 또 무슨 아바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누어지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들어서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을 해버리면 말이 안 돼요. 예수님한테 아바가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부분과 우리에 대한 부분이 다르지 않은 길을 가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도 역시 그 부분을 어떤 사람에게다가 이렇게 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마음의 확정을 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2번을 사도 바울이 아바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을 때, 우선은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에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구분을 해서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는 뭐가 구분이 되냐면 종의 영하고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을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표현만을 보면 우리가 받는 영이 서로 두 가지 종류가 달라서 하나는 종의 영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양자의 영을 받기도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종의 영이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고, 양자의 영은 곧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인데 이것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삼위일체인데 똑같은 하나님이 어떤 때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됐다가 어떤 때는 양자의 영이 됐다가 이렇게 한 삼위일체인데,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세 분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을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요. 그냥 하늘에 해는 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다 뭐냐면 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변함이 없으시고 삼위만 아는 게 아니라 일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마치 어떤 때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었다가 어떤 때는 양자의 영이었다가 이렇게 했딱 변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 인생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이런 영을 받느냐 저런 영을 받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죽어 있을 때와 또 하나는 살아 있을 때. 죽어 있을 때는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온 인격이 다 그렇지만 본질상도 하나님과 같은 본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었다 아니면 살았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고,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 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결합되어져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주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렇게 알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상 그 어떤 장소의 이동이나 어떤 위치에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 때. 그러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우편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지혜와 모든 풍족함을 그대로 가지시고 실제로 오셔서 실제로 연합하셔서 역사하시는 곳은 어디냐면은 우리의 영혼에 연합하여 계시는 거기가 하나님의 우편이에요. 그러니까 우편이 어딜 가서 계시는 게 아니라 자꾸 주님의 재림이 어디에 가셨다가 외계인 마냥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딜 가셨다라고 생각하시니까 다시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실상 그 가셨다 또는 오셨다라는 그 표현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간의 이동도 아니고, 그러면 어디에 가신 것이냐? 가셨다라고 하니까 우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셨다라는 표현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주님이 어딘가를 멀리 가버린 거로 생각을 하니까 아직 안 오신 거로 생각하지만 실상 갔다가 다시 오마하신 그곳이 어디냐? 택하신 자들의 죽은 영혼과 연합하셔서 다시 소성케 하시는 그 자리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처음에는 이들도 그런 것을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돼서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다, 이렇게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실상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성령의 깨우침으로 알게 해주시는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부활하신 주님은 갔다가 다시 오마하신 대로 그들 안에도 오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이미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오늘날 이 보수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로 그것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지요. 주님이 오시기는 어디에 오셨느냐? 아직 안 오셨지. 그 주님이 안 오셨으면은 자기 혼자서 뭘 해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는 구원도 왔다리 갔다리 하죠. 왜? 자기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항상. 그래서 주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셔서 나의 영혼에 연합하셔서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 살아난 영혼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인격의 모든 곳을 지금 회복시키는 역사 가운데 있으신데 그 회복시키는 모든 역사가 마치 생명수의 강이 동산을 적시고 온 땅에 흐르면서 네 강의 근원이 되어졌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생명수의 강이 온 땅을 소성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흘러가고 있었던 그 역사와 같은데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빌어서 볼 때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곧 뭐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외부로 흘러나오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신 거다라고 보면 주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가르침이 다른 것이고 자기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소멸되지는 않는데 그게 죽어 있으니까 그 죽은 데서부터 나오는 두려움과 상실감, 소외감, 무의미함, 무가치함 이런 그 어떤 찬바람 같은 것이 온 인격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무서워하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상태가 그러니까. 자기 눈이 가리워져서 마음이 닫히고 눈이 가리워져서 세상을 바라보기를 두려움이라고 하는 근본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그런 시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배 부르면 모든 세상이 편안해 보이고 내 배 고프면 세상에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식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속에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죽은 데서 나오는 그 죽음의 찬바람이 온 인격을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그래도 종교의 어떤 권세와 권위 이런 것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전도사야, 목사야, 무슨 종교의 무슨 권위자야 이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가가지고 더 마음이 상함을 받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정죄의 직분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속에 영이 죽어 있어서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왜?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그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막혀버리면, 잘못되면은, 내 눈이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은 온통 다 빨개지고, 그 다음에 물을 흘리는데, 빨간 물이 들어있는 스펀지를 통해가지고 물을 흘려내려 보내면, 거기서 나오는 물은 틀림없이 빨간 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영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가르침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죽어있는 영에서부터 나오는 거랑 똑같은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을 상 아니면은 벌
또 그래서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다른 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뭐 몇 개가 돼가지고 이 영을 받았다 이 영을 받았다 이러는 게 아니라 뭐 수준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상태와 가르침에 따라서 어떤 그 속에 있는 기운이 바깥으로 말씀과 권위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역사는 하기는 하는데 정죄의 직분을 행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뭐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 성경에 대한 그 깨달음이 바뀌게 되냐면 그리스도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그 표현으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무엇을 터득하기 시작했는가 하니 주와 연합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러니까 실상은 그리스도 자체가 연합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하나니까 한 분이시니까 우리 안에서 소성된 영혼과 부활하신 주님을 구분하는 것도 역시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니까. 그렇다고 내가 주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인데 나로 하여금 나로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듯이 영혼에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연합을 하실 때 비로소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그로부터 온 인격이 회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어떤 사람을 정죄할 때 예를 들어서 빼짝 마른 사람한테 이 돼지야 그러면 기분이 안 나빠요. 그런데 뚱뚱한 사람한테 이 돼지야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정죄를 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타당성을 가지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의 직분에서는 죄가 필수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일단은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자기 스스로와 타인을 다 죄인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내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지. 내가 사람이 다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 맞지. 완벽하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독교에 처음 발을 디뎌놓게 되면 제일 처음 듣는 말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상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느냐면 죄는 네가 우리가 행동을 잘못한다 또는 생각을 잘못한다 이걸 가지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게. 그런데 예수님은 실상 그 죄에 대해서 뭘 문제 삼으시냐면 실상 모든 죄의 근본은 죽은 영혼이다. 죽은 영혼이다. 죽은 영혼이 죄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이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게 썩어서 냄새나니까 좋다가 아니라 썩어서 냄새나니까 죽었으니까 썩어서 냄새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네가 잘했니 잘못했니를 얘기를 해봐야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보시되 죄인을 정죄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랑 연합해서 저것을 살려내야 될 긍휼의 대상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주와 연합하게 되면 주님과 나와 하나니까 내 생각이 회복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자꾸 이해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나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은
저 사람이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나 죄인이구나.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이것을 놓고 너 왜 이걸 이렇게 해? 예. 그러면서 야단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이러는 것을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주와 연합하면서 점점 회복이 되어지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거 하나 잘못하고 저거 하나 잘못하는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게 살아나야 되는 게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이 자꾸 줄어들고 야단치는 게 실상은 저주하는 거예요. 아, 나는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한 적이 없어. 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한 적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야단치고 꾸짖는 게 그게 다 저주고 정죄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야단치지 마세요. 피차간에. 예. 우리가 서로 야단만 안 쳐도요, 굉장히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야단칠 때 보면 자기가 잘났어. 내가 옳으니까 상대방을 야단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해? 나는 안 그러는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야단치는 것을 이게 번역을 해서 보면은 그 사람은 이유를 가지고 너 왜 이래 저렇게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 잘났어 이러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싸움만 일어나고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후집어가지고 상처만 입게 만드는 거지 그것으로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야단치지 마세요. 애고 어른이고 야단치지 마세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해서 뭐 안 해지고 이게 하나의 규칙을 세는 게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이제는 우리가 알아가다 보니까 아, 그게 정죄의 직분이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었구나. 내 속에 영이 죽었을 때 하던 짓을 내가 아직도 하고 있네. 그 얘기예요. 어찌나 우리가 쉽게 상대방을 야단을 치는지. 뭐 정죄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뭐 너 네 자식 이제 평생 병신으로 산다 이런 거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않지요. 안 하지요. 그런 거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건 안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우린 그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야단치고 있는 동안에 보면은 다 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더 한 살 이제 벌써 이제 반이 지나갔는데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사람들이 좁아지고 백내장 걸리고 뭐 마음도 좁아지고 그냥 자기가 아는 거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앞에 있는 내가 요거 아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돼가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거에 하나 오늘 좀 확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으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야단치지 않는 거요. 그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화평을 한 3걸음 정도 이루어 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애구 어른이고 야단치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에 주님의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상대방을 죄진 사람을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죽은 것을 보고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야단치실 수 있으면 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면은 상대를 야단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놓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근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친근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진짜로. 왜? 이유를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 마음이 그만큼 그 분량만큼 내게 뭐가 확 느껴지는 거냐면 아, 주님이 나와 연합해서 하나로 계시는구나. 이 실감이 확 나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때 주와 연합되어 있는 이 마음이 확 실감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막
헷갈렸잖아요. 하늘로 가야 되나 땅으로 가야 되나 뭐 옆으로 가야 되나 막 헷갈렸는데 지금은 아빠라고 부를 때 주와 연합된 나와 하나 된 이것이 확 느껴지고 그 다음에 곧 아빠인데 아버지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모든 창조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너무나 친근한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는 그 모든 권위를 다 가지셨으니까 이 잔을 물리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친하다고 버르장머리 없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와 모든 경외함과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 모든 마음이 딱 두 마디로 표현돼서 나오기를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바, 아버지라는 그 표현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그 심정이 그 안에 그냥 확 다 담겨져 있는 거죠. 헷갈리심으로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리심으로써 우리가 너무나 그냥 많은 것을 손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얼만큼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이게 주님은 아빠 아버지의 그 권위를 본래 가지고 계셨지만은 우리는 아바 아버지를 부를 때 주와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었다라는 그 실감과 그 다음에 그 실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아빠의 친근함과 아버지로서의 그 모든 권위와 위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다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마음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마음 속에 담겨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어디 하나님의 영이 어디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고 어디는 뭐 양자의 포근한 하나님의 영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삼위일체요. 한 분이시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요. 우리가 괜히 깨달음이 그냥 부족해서 하나님을 쪼가리를 내놓고 뭐 단계를 이렇게 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연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르침이나 우리의 상태가 달라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르침 속에서 짓눌려 있었던 때가 있었고 이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 거기서 우리가 거쳐서 무슨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닌 거는 아닌 것이고 정말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그럼으로써 나 자신에 대한 온 세상과 이웃에 대한 이 생각이 우리가 달라져 가고 있는 이게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이 풍성함의 이 열매를 아마 머지않아 우리가 다 맛보실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